1절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리고 5절에서 사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계속 부르심 받다, 부르심 받았다,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즘 새로 들어선 정부의 아주 독특한 이 자랑이라고 생각되는데, 국민 추천제 들으셨을 겁니다. 정부의 주요 직위 및 전문 분야에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국민들이 추천하는 국민 참여형 선진 인사 제도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은밀하게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인물들을 계속 배출해 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플러스해서 국민들이 숨어있는 인재들을, 참신한 인재들을, 유능한 인재들을 추천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뽑겠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그 인재들을 추천하는 것. 이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는 뜻이죠. 선택하셨다. 그런데 바울 서신서에 이 표현이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자주 나오는지 26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26번, 자기의 편지 가운데서 26번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엄청나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곳곳에서 아주 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이제 이 부르심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것, 로마서 8장 28절, 828, 로마서 8장 28절, 8위의 8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외웠다고 했는데,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외워야 될 말씀이죠.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자기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바울은 그렇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부르심 받았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는 계속 부르심 받아 1절. 그 다음에 5절에서도 사도의 직분을 받아, 또 6절에서도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받아, 7절에서 심지어 또 다음 7절에서까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계속 받다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받았다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에서만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말은 옷을 의미하고, 그 옷은 신분을 상징하고 보호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 준다는 거죠.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중심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그런 말씀인데, 군인으로 부르심 받았다, 나 국가에 부르심 받았다, 의사로, 군인으로, 공무원으로, 교사로 이렇게 부르심 받잖아요. 부름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로 부름 받았는데 그림 그리고 있다거나, 군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낚시하고 있다거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여기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 그 어떤 부르심보다도 귀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에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는 장면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최근 맨 뒤쪽에 갔을 때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다.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는데 주변에 같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압송해서 재판받게 하려고,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함께했던 동료들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밝은 빛, 그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했다. 바울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거든요. 같이 갔는데 사울만 들은 거예요. 바울만 들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이 분명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다른 소리는 희미해져도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귀가 어두워진다 라고 하는 말, 눈이 어두워진다,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 듣는 것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나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사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부르심, 다른 사람들은 빛만 봤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빛을 봤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봤다고 해요. 임사체험,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공중으로 뚝 떠가지고 내 몸뚱아리를 봤는데 밝은 빛 속으로, 이구동성으로 말하잖아요. 천국을 경험한 그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 밝은 빛, 다 빛을 봤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 그런 말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죠. 이게 부르심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로마서 8장 28절 2절 뒤에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처음에 불렀을 때는 우리 어설펐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의롭게 해주시고 또 영화롭게까지, 심지어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의롭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더욱더 지향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런데 딱 여기서 걸리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라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렇게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것으로가 딱 나오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수단 삼으시는 건가? 마음대로 쓰다가 버리는,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는 폐기 처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딱 한 가지가 걸려요. 이왕이면 좋게 말해서 그냥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자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번역자들이, 해석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자기 것에 대한. 우리 어때요? 이 시대 어느 누구도 다 그렇잖아요. 다 주실 수 있어요. 모든 걸 싹 다. 하나도 오늘 딱 이렇게 와서 나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모든 것, 나의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어떤 것, 그 다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심지어 아들까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다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집착에 대한 것은 하나님만큼 할까요? 만약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 닮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은 내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심지어는 집착하는, 다들 자기 것, 다른 것은 다 줘도 그거 하나만은 빼놓고
빼놓는. 그렇잖아요. 한 가지씩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자기 것. 이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강한 집착을 가지는 것, 애정 어린 것, 분신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그 말에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실려 있죠. 외우시려면 그 장을 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거기에 보시면 6절 말씀에 이 사람들, 내 제자들, 내 백성들, 내 사람들, 내 것,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거기에도 아버지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셨어요. 다른 거 주신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의 권세 뭐 다 더 많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하신 인류 구원의 목표 뭐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유를, 자기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업으로 주셨다, 유산으로 주셨다, 상속하셨다, 기업으로 주셨다. 이 표현이 다양하죠. 성경에 그렇게 번역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니까, 아끼는 것이니까 다른 거 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바울은 편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6장,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다는 것이죠. 이번에 임직하기 전에 우리 식구들 이제 올해 졸업 찬양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우리 자주 몇 번 불렀잖아요. 제가 그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다. 그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네. 찬양 근데 가사 불러드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아멘. 오늘 하루 동안 계속 그 찬양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 넣어가지고 부르심, 그 찬양이 뜰 것입니다. 졸업가, 그 졸업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찬양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로, 부르심 입은 자로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 백성이 마음껏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예수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 안에 아들에게 주셨다. 가장 소중한 거니까, 가장 아끼는 거니까, 가장 귀한 것이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오늘 또 풍성하시기를.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자존감, 그 당당함, 그 사명감이 날마다 더하는 아름다운 시간, 그리스도의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